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선택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게 하고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 선택에서 시작되지요. 식사할 때 무엇을 먹는 것부터 자신이 입어야 할 옷도, 성장하면 학과 선택을 자신이 하는 거지요. 성인이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직업, 일생을 같이 할 배우자 선택 등 자신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에게 의존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점쟁이, 무당, 굿쟁이에게 물어보지요. 문제는 선택이 후회가 없느냐? 그것입니다. 예전 TV 광고에서 물건 하나 선택을 잘하면 10년 동안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지요. 그러나 배우자 잘못 선택하면 평생 후회하죠. 중요한 건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이 잘한 것 같은데 그는 가정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남기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삶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예수 믿는다면 영적인 선택을 잘한 겁니다. 앞으로도 선택을 잘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첫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말이 조카이지 부모와 같았습니다. 함께 살아왔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부모와 같았습니다. 함께 살아왔지만 식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서 재산을 분배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 재산 모을 때까지 롯도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작은아버지 먼저 하시고 저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조카 롯은 문득 소돔과 고모라를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먼저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실리적으로 잘하는 롯이라고 보였습니다. 선택을 잘했나 못했나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택의 실패는 자신만 위한 선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자신이 원하는 외모, 경제생활의 능력, 가문 여러 가지를 보지요. 자기보다 나은 대상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습니까? 상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결혼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선택을 잘못한 결과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고 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아버지를 위한다는 딸들의 명분 때문에 부끄러운 역사, 바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고 선민을 괴롭히는 역사를 남긴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려고 하면은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멋진 부부가 삽니다. 문제는 살면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술 마시면 아내에게 섭섭한 말만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이런 남편과 산단 말인가? 이쯤 생각하면 집을 나갈 생각이 들게 되지요. 딸을 등에다 덜쳐업고 집을 나섭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 가까이 와서 내리려고 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하더랍니다. 손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를 얻고 집을 나와 여기까지 오셨군요. 남편과 문제가 있나 보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시간에 친정을 오시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지요. 돌아가는 택시비는 받지 않을 테니 택시 타세요. 여인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초조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택시기사가 충고해 준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부모에게 걱정 끼치면 안 된다. 속으로 다짐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지금은 매우 행복하게 산답니다. 자신 중심으로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선택이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과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노시 선택한 건 잘못한 선택이지요. 자기 욕심이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는 선택이 잘하는 겁니다. 노시 선택하는 건 뭡니까? 노시 분가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주가 어려움이 많아졌을 때였습니다. 가난할 때는 평화였는데 부유해지니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 해소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럼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치료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 아브라함 말입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다. 서로 패두게 말자. 네가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평화는 깨어집니다. 물질 문제로 적대 관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였습니다. 대화는 쌍방이 맞이해야지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한 사람은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쌍방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가장 가치 있는 게 평화임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에 왔습니다. 화가 난 딸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엄마, 난 더 이상 김수방하고 못 살겠어. 이혼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딸과 공감하면서 그래 이혼해라.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그래 잘 생각해봐라. 나도 여자지만 다른 남자 별 사람 없다더라. 기다리고 깊이 생각해봐라. 좋은 점은 생각해봐라. 얼마 전 장서방이 날 만나서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제가 좀 힘듭니다. 마음으로 늘 장모님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좀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잘하려고 해요. 그러더라. 그만한 사람도 흔치 않아. 뭐 장서방하고 헤어지면 더 좋은 남자가 널 기다리는 줄 알고? 알아? 기다려봐라. 그때 딸이 하긴 어머니 그만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이게 평화를 만드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관계.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요.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에 가치를 두는 이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미나 미녀 택하려고 하지요. 어떤 이는 현재만 보고 부모, 현재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애출했던 가장이 그걸 보고 뛰어나와 용감하게 집에 들어가서 보석상자, 귀중품, 은행, 통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한숨을 쉬면서 귀중품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행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이들이 창가에 나와서 울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들을 구하기에는 늦었습니다. 그 가장 현명합니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선택하는데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 된다는 기복주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어 영생하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영국의 아프리드 마샬은 말하기를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두 분야가 있는데 종교와 경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부자가 되느냐 생각하고 산다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에 갈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영생한다면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것을 선택하면 이는 선택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편하게 잘 사는 건 유한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가 현명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원리 네 번째가 있습니다. 명예나 지위가 아닌 사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권이나 명예에 관심을 갖습니다. 심한 이들은 이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회는 초대 대통령으로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선임했답니다. 그때 그는 정중하게 사용했답니다. 이유는 대통령 할 사람은 많이 있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이게 사용하는 이유였답니다. 멋지지요. 이스라엘 수상이 어떤 벤구리온이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유를 묻자 그는 말하기를 키부츠 농장에서 일한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상한 내가 아닌 누구라 다시지 않습니까?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강한 나라인 겁니다. 위대한 선택은 자기가 누구이며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혼란합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명예나 감투, 권력을 갖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건강, 부유한 물질,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왜 그게 필요한 겁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초라하고 출생하게 사는데 초라하게 보인다 해도 선택을 바로 하고 오직 그것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다섯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모세 선택은 육신이 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보기에도 온 땅이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살기 좋은 땅이지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한유리교회가 강북 서대문에 있다가 1983년에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가까이 와 강남으로 이사온 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넉넉하고 잘 되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 덕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사를 해도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생각하며 선택한 이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선택을 바로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롯이 됩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하기 전에 무당, 국쟁이 묻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면서 선택하세요. 선택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바르게 선택하고 싶은가요? 선택의 원리가 있지요. 첫째,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둘째, 사랑을 유지하고 평화를 위한 선택해야 됩니다. 셋째, 현재 만족한 것이 아닌 미래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번째, 명예나 지위가 아닌 사명을 위한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선택해야 잘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